각자가 주님께 기도 올리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기와 같이 맑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길가밭에 또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준비된 복도밭에 떨어져서 영원한 말씀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셔서 주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죄와 짝하지 않는 거룩한 능력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엔 또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온즉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거룩하신 말씀에 서서 정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가 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법이 창궐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울 역시 말세 가운데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고통은 역사 끝에 사랑이 식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점점 이 시대는 역사의 끝이 다가올수록 심각하게 사랑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실 때 식어진다는 이 원어를 보면 푸슈게이 세타인데 이는 차가워지다, 열기가 꺼지다, 열이 사라지다, 헌신이 줄어들어서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과거에도 사랑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이 줄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사실과 사람들 사이의 극한 외로움 그리고 나아가 자살률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기주의는 점점 더 팽배하여져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상관이 없다는 사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의 혼란 및 많은 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 개인의 이기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흐뭇하고 인정 넘치는 이야기를 찾아내기는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현상은 사랑의 온상이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더 큰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관심하며 그냥 주일 예배만 다니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예배 마치자마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습니다. 요새는 가난이라는 그러한 신자들이 완전히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누가 죽었다고 해도 그냥 무심히 듣고 흘려버리고 마는 무관심의 현상은 지금 이 땅의 교회 내에서도 나타나는 사랑의 식어짐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을 잃으면 그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에요.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장인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나열된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들은 사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 사용은, 성령의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부패된 마음은 모순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 및 천사의 말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능력과 모든 깨달음, 모든 능력의 믿음을 지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 사용은 시끄럽고 요란한 상황만 만들 뿐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사용은 영원한 사랑을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지니고 있더라도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도리어 시끄러운 소동을 내며 피해만 입힐 뿐 공동체든 타인이든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한 후에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한 가지씩 나열합니다. 그 속성은 15가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로서 그 기원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묵상하면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배워서 알게 되고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감정에 의하여 저절로 우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눈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탤런트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문제요, 훈련의 문제이며 종국적으로는 지식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사랑은 풍성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 열매가 아름답게 완숙하는 것처럼 성숙하게 돼 있어요. 사실 영화나 연속극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구적인 사랑을 다룰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저는 영원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사랑의 그 뜻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실현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사랑에 대한 속성이 15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먼저 그 중에 2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헤이 아가페이 마크로스메이. 헤이 아가페이 마크로스메이. 마크로스메이의 원형은 마크로스메오입니다. 그 뜻은 오래 참는 것이.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는 것이 마크로스메오입니다. 심지어 그 가해자에게 당장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는 것이 마크로스메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마크로스메오 하십니다. 화를 더디 내십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고약하고 불친절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강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는 사람은 패배가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약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선거 때 스탠톤이라는 사람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톤은 학벌이 매우 뛰어난 반면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만 조금 다니던 상태였어요. 이때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스탠톤은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고 특히 그 사람은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처럼 생기긴 했어요. 사진 보면.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이 대통령 후보 경쟁자를 그냥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흉보고 최고의 그의 흠들을 찾아내서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때 링컨은 이러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분노하거나 악한 말로 대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링컨은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스탠톤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적격자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극장에서 링컨이 저격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저도 그 저격당한 그 장소에 가봤었어요. 스탠톤이 싸늘하게 식은 링컨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고백을 합니다. 스탠톤이 아브라함 링컨을 그 무릎에 안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외치는 것이,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링컨 그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와 같이 오래 참는 사람은 한 원수를 결국 자신의 참된 친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승리였던 것이. 성경은 사랑이 어려운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과 결부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른 악한 행위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도 나의 쪽에서는 먼저 용서해줄 의사를, 용의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이 없을 때는 결국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미움이나 복수나 분노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120년이나 참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너무 오래 참으신다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악독한 성읍인 니느웨를 당장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못마땅해 하면서 입을 이만큼만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깨달을 때야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때 즉사에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수십 년을 참아오시더니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내 평생에 참으로 오래 참으셨고 눈물과 감사가 흘리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마크로소메오의 사랑은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함께 오래 참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랑의 인내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내심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래 참는 사람은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왜 이러한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 가지고 사랑해보겠다고 결단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100% 실패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마음과 함께 오래 참음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온유한 것입니다. 개정개혁이 온유하다고 번역한 원어는 크레이스튜에타이인데 그 원형은 크레이스튜마이입니다. 이 원어 크레이스튜마이를 이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사랑은 친절하며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따스한 것, 자상한 것, 인자한 것, 항상 남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마음을 정한 상태,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지금 크레이스튜마이란 뜻이,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러한 사랑의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어의 그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온유한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상한 사람, 따스한 사람, 인자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죽지 않고 그를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스한지 압니까? 다가가기 편안한 사람.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은, 반대를 할 때 이 크레이스튜마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 단어의 반대 개념은 잔인함, 냉소, 차가움, 교만, 부대전, 사람을 업신 여김, 정확히 반대예요. 멸시. 언제나 남의 흠을 찾아서 흉을 깎아내리는 판단.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그냥 판단만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못했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했고 나는 잘했고, 너는 항상 못하고 나는 항상 잘하고. 가까이 가면 힘들죠. 표독스러움, 마음이 금박함. 이것이 지금 크레이스튜마이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다름 아닌 친절하심, 배려하심, 자상하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친절을 베푸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배려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광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가난했는데 제가 한 5살 정도 됐나 봐요. 아마 제가 친구 하나가 5살짜리 꼬마 하나가 빵을 맛있게 먹는데 제가 아마 침을 흘리고 있었나 봅니다.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주지 않았나 봐요. 그것을 제 어머니가 봤어요. 저녁 때 속풀이를 갖고 왔는데 그 빵에다가 빵을 제 기억에 한 40개 정도 들어있던 것 같아요. 아마 재산 다 털어갖고 빵 사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이빨 사이에도 그냥 고기가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세밀하여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없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같이 언제나 그의 양떼인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나의 손을 잡아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장성하였을 때는 앞서가시며 따라오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우리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잡아주지 않고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신나 빨리 달려와서 잡아줍니다. 어떤 때는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외로울 때는 나의 등 위에서 밀어주시는 참으로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언제나 친절하게 가르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친절한 사랑의 100만 분지 1만 알아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랑에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주인이 당황할 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갈 때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예수께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굶주렸을 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는 그 음식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신 사건은 예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족할 만큼 주세요.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죄 지면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100배, 1000배를 내게 돌아와서 나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분께 가는 그 삶은 반드시 풍성하게 돼 있어요.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불 번다고 잘날 것 같습니까? 50만 원 번다고 궁색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자기 옆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자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사건은 정말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 역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 분인지신 거예요. 생각하고 싶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는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라 잘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과부 여인이 살아갈 능력이 없었거든요. 사도 요한아, 네가 좀 이 마리아 어머니를 먹을 것도 좀 주고 먹이고 또 보살피도록 하라. 얼마나 배려가 많으십니까? 특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병든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천한 자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괄시받으며 천박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을지라도 그들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며 죄를 졌다고 평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주께서는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의 마음을 기쁨과 확신으로 채우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잡아온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타이르시고 돌려보내셨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이러한 크리스티오마이의 사랑의 내용이 풍성하게 묻어나는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인자하심과 친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과 배려와 자상함의 따스한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인가? 사랑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자상함의 따스한 사랑. 친절한 사람 앞에서 모든 원수가 수그러들고 마귀가 물러가며 완악하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소부와 얘기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강풍을 봅니다. 안 벗기려고 더 세게 봅니다. 추위를 보내면서 더 해요. 따스한 햇빛을 보내면서 따뜻하니까 더워가지고 다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절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쓴 필자가 다른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필자의 친구가 운전사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받은 운전사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때 필자의 친구의 말이 나는 사랑으로 이 도시에 다시 사랑을 이 도시에 가져오게 하려고 작은 수고를 하고 있다니 이 도시를 구하려면 사랑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자 필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도시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필자의 친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어요. 한 사람이 아닐세. 나는 오늘 그 택시기사가 하루를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였네. 근데 그 사람이 20명의 승객을 태운다고 가정해보세. 아까 운전수가 기분이 좋아서 떠나는 걸 당신도 보지 않았는가? 내가 그에게 친절히 대했기 때문에 그 운전수도 그의 승객들에게 친절히 대할 걸세. 그러면 그 승객들이 다시 그들의 고용인이나 점원이나 웨이터나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 아니겠나?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결국 나의 작은 친절이 적어도 수천 명에게 퍼질 수 있지 않겠나? 어떤가 물론 이 방법이 아주 완전히 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세. 하지만 아마 나는 오늘 1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격려하며 배려하며 따스한 말을 전할 것일세. 만일 10명 중에서 3명을 기쁘게 해준다면 궁극적으로 나는 계속 이 도시에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친구가 답변합니다. 나는 오늘 손해본 것이 없네. 아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네.
나의 격려와 사랑을 그 사람이 별로 개의치 않더라도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일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사랑을 베풀 걸세. 여러분, 이러한 배려와 친절과 자상함의 능력이 언제 가장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갑을 관계 속에서 갑이 을에게 이 사람을 나타낼 때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백화점에서 친절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잘리지 않기 위해 배운 대로 하는 친절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갑이고 얼마든지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한다면 그 친절의 힘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만약에 교회 내에서도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또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인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기도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들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의 명언이 있어요. 이 친절한 사랑에 대한 명언입니다. 친절한 말이나 행동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친절로 인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상한 태도로 사람에게 끼친 유쾌함은 당신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며 가끔 이자까지 쳐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푸근하고 밝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따뜻한 사랑을 발산하는 렌즈의 초점과 같아서 그들이 방 안에 들어서면 마치 촛불을 하나 더 밝힌 것과 같이 방 안이 환해집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글들은 벌써 따뜻해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는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영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무엇보다 먼저 친절하고 배려하며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기꺼이 돕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러면서 기회를 모아 전도한다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의 힘. 이 새 생명이 성령과 함께 강건해질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들의 원수와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까지도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말할 때 헬라 동사는 현재 중간형입니다. 이 현재 중간형이라는 뜻은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나의 친절이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친절은 전부 내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사랑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의 친절도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특히 나의 친절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친절한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태양처럼 우리 속에 사랑을 간직하면서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요. 때로는 태양을 가리우는 구름처럼 우리의 사랑을 가리우는 오해와 질시의 먹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계속 크리스티오마이의 사랑을 행하면서 기다리면 어느덧 먹구름은 거치고 다시 태양의 자애로운 빛이 비치게 될 것이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비쳐 만물이 싹을 내며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빛이 밝게 비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친절을 계속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주변에서는 반드시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다면 구하십시오.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다면 더욱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께 날 자꾸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유익하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적극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함으로 그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답하고 자상하게 남의 일을 염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튜오마이의 사랑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작게 시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갖고 대하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제 성격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절대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가끔씩 벌어진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세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고 품고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랑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알고 사울처럼 축복하고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원수가 그냥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그 구약 역사서에서 다윗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다윗을 계속 보면서 너무너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주관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를 귀하게 사람들한테 높여요.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그런 증거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크리스티오마이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때 가능합니다. 사랑은 신기한 것이에요.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누리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맛볼 때 남들도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누릴 때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언제 아내 사랑을 배운 줄 압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효력은 인연입니다. 눈에 보아 아름다운 것은 인연이에요. 이 남편이 정녕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모르면 아내 사랑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요. 저도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못되기가 한이 없었어요. 제 결혼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되고 악한 남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니까 철이 조금씩 들어가서 남편 역할을 조금씩 제대로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릴 때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도록 능력과 생명과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두 가지의 속성을 다뤄봤습니다. 이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속성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5가지의 사랑 속성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지식을 좀 가진 다음에 교만해지고 판단하는 것, 은사를 좀 받으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누어 버리고, 우리는 많은 회개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야 할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시간 사랑의 근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